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진실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총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하기에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이 세상의 큰 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또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우리 무더운 여름철 또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 세 번째 시간, 우리 오늘 3장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3장에는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정착하고 사신 후에 이제 공생애를 이제 하시면서 이제 요단강에 오셔서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이제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이제 세례를 베푼 그러한 사람인데, 이 세례 요한은 참 중요한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가장 큰 영적인 활동을 했던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먼저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된 그 당시의 좀 배경을, 역사적인 배경을 함께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구약의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었죠. 영적으로 이제 암흑기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많은 하나님을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지요. 그만큼 또 영적으로 갈급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자기들에게 말씀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지은 이 모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셨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게 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 나오게 된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또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에 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 출신의 사람이었죠. 우리 본문에도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4절에 보면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맥두기와 속청이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 출신이었던 이 요한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유대 지역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을 가로로 3등분 해보면은 이제 맨 밑에는 남유다, 가운데는 유대, 북쪽은 사마리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세로로 또 유대를 가운데에 있는 유대 지역을 세로로 또 나누면은 서쪽은 해안 평야가 있는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해안 평야 지역이고요. 가운데가 이제 유대 광야 지역입니다. 메마른 땅이죠. 그리고 이제 이 동쪽이 이제 그 요단강 협곡에 있는 그런 지역. 근데 이 유대 광야 이 지역에서 세례 요한이 거기서 이제 살았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 출신이었습니다.
이 광야 지역에 특별히 살았던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교의 어떤 그런 부패라든가 제사장들의 어떤 그런 부패한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광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례 요한은 이런 유대 광야 지역에서 어떻든 나름대로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 중에 이제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뜻을 받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회개 말씀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여기 요한이 이제 그 선포한 말씀, 그 당시에 선포한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주의자들,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아주 굉장히 책망을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이제 공고하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은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신데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무런 그거는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에서 회개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자로 거듭내야 된다. 그런 사실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이 세례요한의 핵심적인 선포의 내용을 보면요. 이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뜻은 행한다는 그런 말과 이제 동의어로 쓰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 행한다는 같은 뜻을 가진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 참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열매 맺는 신앙생활. 거기에는 바로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이 요한의 이러한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간섭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해 가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세례 요한이 거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제 극적인 장면이 이제 나오죠. 먼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온 예수님을 이제 소개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 이분은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또 알고 죽정이를 구별하시고 심판하실 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중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볼 것이 성령 세례를 베푸실 예수님에 대해 소개한 이 말씀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이 성령 세례의 의미가 뭔가?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를 베풀었죠. 이 성령 세례를 예수님이 베푸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오시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물로 세례를 이제 받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수해 주심을 고백하면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이걸 구분해서 다시 볼 수가 없어요. 같은 겁니다. 우리가 물 세례 받는 것은 결국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죠. 정말 내가 예수님 메시아로 고백하고 물 세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또 좀 다른 차원이죠. 그죠? 성령 충만은 이미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는데, 우리가 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요한에게 이제 받으시게 되는데요. 처음에 요한은 거절을 하죠. 그죠? 어떻게 나는 물 세례를 주는데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감당할 수 없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 신을 든다는 것은 이제 노예들이 그 주인의 그 신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말인데, 나는 뭐 노예로서의 그런 자격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이 요한의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요한이 이제 그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세례를 베풀게 돼요. 예수님께.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지금 물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여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여기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세례 요한과 예수님 뭐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들어서 지금 쓰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결국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결국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이제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또 우리 같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죠. 언약 백성. 너희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는 하나님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기쁨으로 받고 그 율법을 이제 준행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백성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언약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것,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또 의로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생각하면서 또 의롭게 살아가도록 예수님 모신 여러 살아가도록 늘 또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6절, 1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른데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요단강에 다시 올라오시게 되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죠?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거기 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게 되죠. 그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정말 그 소리가 막 외쳤던 것이죠. 그죠?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이 시편 2편은요. 옛날 그 왕들이 그 대관식, 왕의 그 대관식 때 선포했던 그런 말씀들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편 7편에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면은 왕의 대관식 때에 새로운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던 것인데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선포한 것을 여기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요,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 또 이사야 42장 1절에 이런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혼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섬기는 그러한 왕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이 시편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 오늘 여기 16절 10절의 말씀 다 우리가 종합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정말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또 섬기는 자로 오신 그런 예수님을 여기 우리에게 분명히 또 말씀해 주신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왕으로 오셔서 권력자로 그렇게 오셨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세상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능력을 이렇게 막 과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자로 오신 그런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오신 그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 말씀 중에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우리가 이제 시작하시는 이 내용들을 앞으로 쭉 살펴보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 섬기셨던 걸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뭐 사람들에게 무슨 뭘 빼앗고 그죠? 뭐 자기가 그거 가지고 누리고 이렇게 하신 그 삶이 아니라 그냥 베풀고 그저 섬기고 나누고 그런 삶을 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인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인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어떤 권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이걸 활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뭐 남을 지배하거나 어떤 자기 이득을 남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우리 그런 모습으로 또 살아가야 해야 될 줄도 압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잠깐 이렇게 좀 나누었는데요. 세례 요한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역하신 그런 요한이었지. 자기가 빛이 아니고 빛을 비추는 거울로서의 역할을 했던 그런 세례 요한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 충실하게 자기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다 빛 대신 예수님을 비추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그래서 나타내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여러분들 하루하루 이제 생활하시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또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하루를 살아왔는가?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내 가정의 식구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또 이웃의 우리 성도들,
내가 만났던 사람들에게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나타내며 하루를 또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잠자리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반성하고 그죠? 잘했던 거 있으면 좀 스스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더 우리가 예수님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우리 살아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우리 4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 우리 다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얼마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신 따라 나아가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몸도 지켜주시고 우리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늘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